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오늘 이 오전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분명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마음속에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는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어떻게 선생님은 죄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죠. 근데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리고 기분이 살짝 나쁘고, 어떤 분은 많이 나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쓸만한 사람인데 왜 나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교회 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쓸만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면, 제대로 들어보면 나는 100% 죄인이구나. 예, 그냥 여지가 없습니다. 100% 난 지옥행이구나.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오후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와! 이런 썩어진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이란 말은요 건짐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지는 거. 완전히 뭡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암에서 치유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또 이번에는 100% 죄를 싹 다 벗게 되는, 그리고 정말 구원받게 되는, 건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구원을 아직도 잘 못 받고 그냥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아직도 진짜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있으면 이 구원의 필요를 사실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완전 오해입니다.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착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요 진짜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돼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썩었고 아니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언제 알려드린다고요? 네, 오후 1시에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요것만 잔뜩 듣고 나면, 오전 시간 잔뜩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인생이 엄청 힘들 겁니다.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 진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몰라서 지옥 가는지 모르고 사셨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오늘 이 오전 말씀 듣고 나면 엄청나게 괴롭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진짜 말씀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잠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 제가, 말은 제가라고 했지만 저 사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평상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은 진짜 나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저는 저 인간 같진 않죠. 요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야, 저 인간이라고 했던 그 내가 진짜로 문제가 많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돼야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요게 확실히 인식이 돼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건 그냥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또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와 그렇구나 하고 딱 인식이 돼야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한 30초 정도,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각자가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신 분은 이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흔히 죄인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죄라고 생각하죠? 네, 그냥 사람 찔러 죽인 거. 그죠?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막 험악하게 화내는 거.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막 지옥 갈 정도로 그런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드냐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남의 물건 뭐 그냥 분명하게 훔치거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했다. 말하자면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자, 우리나라의 올림픽 때마다 효자 종목 뭐죠? 양궁, 그죠? 여자 양궁 대표는 지금 이번에 10연패를 했습니다. 10연패. 그죠? 올림픽 10번 동안 무조건 1등입니다. 이 한국은요, 이 활 쏘는 거에 있어서 옛날부터 아주 고구려 시절 뭐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막 말 타고 뒤로 쏴도 맞춰버려요. 옛날부터 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후손들도 잘하고 있어요. 그죠? 활 쏘는 거, 뭐 총 쏘는 거 이런 거 엄청 맞히는 거 잘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죄가 뭐냐면 자, 이 궁수가 이렇게 딱 그 표적판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10점 한가운데 맞추면 10점이잖아요. 한가운데를 딱 겨냥해서 활시위를 딱 놓았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표적판을 빗나가 버린 거 있죠. 동서남북으로 빗나가 버린 거. 이게 뭐냐? 죄라는 거. 그러니 죄라는 진짜 뜻은 뭐냐면 자, 이 활 쏘는 사람의 의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한가운데를 딱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리는 거. 뭐가 죄라고요? 빗나가 버린 거. 그러면 누구의 뜻을 빗나가 버렸냐면 활 쏘는 사람. 알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 콩팥, 간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제조하신 분 있어요? 나는 내 간을 내가 만들었다. 있습니까? 없죠?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존재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나라는 이 인간이 생겨나게 하신 존재가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은 뭔가 이 컵뚜껑조차도 자기 스스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만든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절로 알아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다 눈, 코, 귀, 입, 심장, 간, 허파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고 묘하고 막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어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약 30만 가지라는 엄청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햇볕, 적당한 물, 적당한 공기, 적당한 뭐 어떤 그런 원소들도 다 종류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게 부족하면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텐데 알아가다 보면요, 알게 돼요. 야, 나 완전히 이거 심각하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난 진짜 이대로 죽으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될 때, 아,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누구를 지었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이 아담, 그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죠. 이 단군 할아버지는 말하자면 아담의 몇 대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뭐 2333년인가? BC, 그죠? 그래서 이 아담서부터 몇 대가 쭉 지나오면서 나중에 그 중에 어떤 한 뿌리가 뭐예요?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이 단지파의 후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아담 후손 중에 아무튼 한반도로 넘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간을 쭉 추적하면요, 할아버지 또 우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DNA 유전자가 있잖아요. 이 유전자를 쭉 검사하다 보니까 최초의 여성 유전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유전자가 이브, 그죠? 이 하와의 유전자가 저기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어떤 한 여성의 유전자가 전 대륙으로 퍼졌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와의 그 유전자가 온 인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진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이 지금은 뭡니까? 생물학적으로도 DNA 검사해보면 쭉 추적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의 이 말씀은 진화 아닙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을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뭐냐면 뭐 몰랐다, 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너무너무 놀랍게 그냥 입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퍼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지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인공물이 있잖아요. 인공물은 뭐냐? 인간이 만든 물건.
인간이 만든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앞에 보니까 뭐가 있죠? 예, 마이크, 그죠? 또, 뭐, 책,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 다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볼펜 딱 꺼내가지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버하신 거예요. 볼펜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신앙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오버한 거고,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볼펜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자, 볼펜을 사람이 왜 만들었냐. 심심해서? 어때요? 볼펜을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만들었죠? 예, 글씨를 쓰려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있다. 목적. 그죠? 자,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 우리 인간도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볼펜,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만든 건 없어요. 형광등 다 이유가 있어요. 건물도, 그죠? 옷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 이 목적, 그것을 벗어나 버렸다면 그게 뭐냐? 죄라고 합니다. 그게 고장나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AI 볼펜을 구입을 합니다. AI 볼펜 나올 겁니다, 이제. AI 볼펜이 뭐냐면 인공지능 볼펜이에요. 지금은 볼펜이 내가 뭔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쵸? 그래서 어느 날 글씨를 딱 쓰는데 막 안 나와. 이러면은 이게 답답은 한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글씨 딱 쓰는데 AI 볼펜을 구입을 해서 좀 비싸. 근데 이제 그것도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자, 근데 딱 구입을 했는데 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글씨 딱 쓰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아니,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 오늘 왠지 글씨 쓸 기분이 아니래. 아니, 여러분이 볼펜 가지고 글씨 막 쓰려고 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야,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다고 막 이러면, 괜찮아요? 뭐,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돼요? 볼펜은 어떻게 돼야 되죠? 글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씨 안 나오면. 저는요, 쓰다가 가끔 안 나오는 볼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막간의 자비가 있어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아, 얘가 좀 얼었나? 이래가지고 빈 종이에다가 막 낙서를 해봅니다. 왜? 이 볼펜 알이 굳어가지고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막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여기서 딱 나오면은 봐줘요. 근데 이 한 번의 기회를 싹 무시하는 아주 그 개념 없는 볼펜이 있어요.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 가지고 있을까요? 버려.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이게 뭐냐?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뭐냐면 쓸모없게 돼가지고 버려. 이게 뭐냐면 지옥에 던져. 몰라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건 무진장한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볼펜이 지 마음대로 살아도 건재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글씨 안 나오는 볼펜이 돼버리면 버려져요. 이게 뭐냐? 쓸모없게 되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자기의 그 실상을 깨닫고 주인이 좋게 말할 때 너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너 고쳐질래? 이대로 계속 버틸래?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고쳐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쳐지면 살 길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무시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은 이의 목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볼펜을 만든 목적은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용 설명서와 제품 설명서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20쪽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볼펜이나 우리가 어떤 제품들을 보면 어때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 혹은 그 제품을 만든 나라, 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제품 쓰다가 금방 고장나고 금방 망가져버리면 왜 이러지 하고 딱 보니까 안타깝게도 메이드 인 어디 있죠? 그 차이 나는 동네가 있어요. 차이가 역시 나요. 한국 제품하고 꼭 차이가 나더라고. 싸서 엄청 좋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샀는데 역시 차이가 나요. 얼마 못 써서 그냥 망가져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라는. 저와 여러분은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제품인 것이 뭡니까? DNA, 설계 구조 속에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그분이 이 인간의 이 유전자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백과사전으로 하면은 백과사전 막 몇천 번의 분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그 사람의 어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막 이런 온갖 정보가 이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만들어진 제품의 그 품질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중국제를 보면 아 이건 역시 중국이구나.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요즘은 진짜 알아주는 것입니다. 화장품도 알아주고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발전돼서 한국 제품 알아줍니다. 거기서 뭡니까? 그 나라의 솜씨를, 그 나라의 기술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만든 이 인간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동이 되냐. 인체의 신비만 봐도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묘한 인간의 이 작동 원리를 보면서 야 이건 저절로 될 수 있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든 제품을 보면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 정말 이 꽃의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야 놀랍다. 이제 뭡니까? 단풍철이 돼가지고 단풍 구경을 하면서도 뭡니까?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저절로 됐다고 우기면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인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은 왜 만들었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지었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영예로울 영자, 그 다음에 빛광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사셨냐고, 어떻게 사셨냐고.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왔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고장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구를 높이려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요. 누구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 기분대로 살았어요? 예, 누구 생각대로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명백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기 바쁩니다. 오로지 나예요. 교회에 와서도 왜 시험 드냐면, 오늘 왔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안 와. 인사도 안 받아. 어휴, 기분 나빠. 그죠? 그리고 봐봐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냐, 인정 안 해주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는 자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여러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저를 샘플로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안 좋은 사람인지. 제가 육아국민학교 5학년 1반이었습니다. 육아국민학교가 옛날에는 국민학교로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육아국민학교 5학년 1반이었는데 시골 국민학교에서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5등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잘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 국민학교에서 5등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반에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가장 친했어요. 그 당시에.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준권. 경북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랑 그렇게 친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만 보면 어떻게 말하면,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너는 1등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1등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놀고 싶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모자라고 이래서 안 됩니다. 5등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딱 갔어요. 이제 5학년 1반 이제 가을쯤 됐는데 학교를 딱 갔는데, 이 1등하는 친구하고 몇몇이 있어 막 이렇게 학교 수업 전에 갔더니 막 이렇게 햇볕을 좀 쬐면서 화단 있는 앞쪽에서 막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냐면,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그래? 참 잘됐다. 왜 잘됐다 그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근데 저는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 속마음을 또 얘기까지, 잘됐다 그러는데 왜 잘됐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설명을 또 굳이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됐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요 얘기를 딱 했어요. 하고 난 다음부터 괴롭더라.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아. 여러분 속마음을 얘기를 잘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안 하죠. 우리 인간은요,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정말 저 인간 또 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겉으로가 아니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뭡니까?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냐. 이중적인. 근데 제 이 속 깊은 마음을 제가 제 친구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 마음에서 너무너무 찔리는 괴로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 간다는데 친구야 가지 마라. 뭐 보면은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꼭 나오더라고. 가지 마라. 너가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다 대놓고 잘 됐다고 해버렸으니 그리고 이유까지 설명했는데 그 이유라는 게 정말로 아니잖아요. 내 깊은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참 저는 제가 싫더라고요. 나 왜 이런 인간이 됐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1등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몇 등이 되는 거죠? 4등.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윗다리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2, 3, 4등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저라는 인간의 실체. 나라는 인간 진짜 내가 만일에 권력을 가졌더라면 히틀러 같은 존재가 된다면 히틀러가 왜 유태인을 죽였냐면요. 히틀러는 게르만족이에요. 독일 민족. 근데 이 게르만족이 최우수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유태인들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들으세요? 기분 나쁘고.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기분은 나쁘고 그저 어떻게? 권력은 있으니까 싸그리 죽여버려요. 저는 알게 됐어요. 내가 히틀러만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히틀러같이 진짜 나밖에 모르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구나. 괴롭구나.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정말 괴로워요. 예를 들면 수능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지방대에 서류 넣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님이 수시에 그냥 그야말로 막 서울대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붙어본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다닙니까? 꼭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굳이 뭐예요?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 아들놈이 말이야. 그냥 어떻게 수시를 봤는데 그냥 서울대 수시에 그냥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지방대도 떨어졌거든요. 지금 불난데 부치질하러 온 거죠. 그죠? 막 염장 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잘 됐을 때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 잘못된 그 상대방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막 내 자랑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괴로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저도 제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전학가는 그 일만 없었으면 나는 내가 괜찮은 쓸만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 딱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 깊이 감춰졌던 그 아주 은밀한 이 욕망이 딱 얼굴을 티밀고 드러나게 되면서 나라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달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참 그거 진짜 안 좋은데 저런 인간이 진짜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참 이 남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아니구나. 그리고 어쨌거나 뭡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기분과 누구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 볼펜이 자기를 위해서. 자, AR 볼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날 이제 또 어느 날 또 물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 AI 볼펜이 딱 뭐라고 하냐면 물 나오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 볼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볼펜 입장에서 물 나오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같고 똑똑한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만든 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건 뭐죠? 이거 완전 반역이에요. 반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 뭐예요? 완전 반역이에요. 오늘날 이 AI 볼펜처럼 우리 인생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노골적으로 되죠. 우리는 스스로 주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고 재미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요. 좋고 재밌다고요? 천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죠? 우리 젊은이들 있죠? 막 한 주 동안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면서. 근데 일주일 동안 막 계속 밤잠 안 자고 계속 게임을 했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고 나면 정말로 기쁠까요? 정말로 행복할까요? 정말로 만족이 될까요? 질 때마다 스트레스 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내가 이길 때는 좋은데 막 이길 수만 있냐고 안 돼요. 막 지거든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막 야구를 올리고, 그리고 게임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 혈압 오르면서 뭐예요? 또 막 안 되면 뭐예요? 돈으로 막 아이템 싸가지고 그냥 막 더 강력하게. 근데 꼭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돈은 돈대로 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쌓이고, 나중에 뭡니까? 하다가 막 열받으면서 맨날 며칠 안 잤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건강이 망가지거나 제명이 못 삽니다. 진정한 기쁨.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것 같죠? 그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 아주 재벌 회장님들 이런 보면 어때요? 그분들이 항상 막 웃고 다니죠? 막 너무 행복해 하죠? 야, 저는 정말 돈이 많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 이러던가요? 어때요? 테레비 딱 보면 어때요? 그런 분들 치고 거의 인상이 심각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지금 막 삼성 주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죠? 막 회장님 고민하는, 이걸 어떻게, 돈 많은 분들요, 엄청 괴로워요. 기쁠 날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돈이 행복다. 사실은 솔직히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어때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산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다. 이해됐죠? 볼펜이 한 번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 오늘 한 번만 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버리려고 하는데 볼펜이 뭐예요? 아니, 주인님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한 번 안 나왔다고 지금 버리려고 하십니까?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런 건가요? 한 번 안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냐고요. 하나님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냉장고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왜 있냐고요. 음식물 시원하게 해서 빨리 안 상하게, 그런 목적으로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냉장고에 있는 김치 딱 꺼냈더니 완전 쉬어버렸어요. 냉장고 물건이 막 상했어.
그럼 왜 이런가? 음식물이 상했어요. 보니까 뭐예요? 냉장고 뜨뜻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예를 들면 한 2도 이 정도 설정해놨는데 25도인 거예요. 실제 온도가. 뭐냐? 2도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25도. 그럼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냉장고가 후끈후끈한 거예요. 왜 이런가 했더니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무슨 냉장고? 예, 고장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냥 냉장고가 계속 잘 틀어지다가 오늘만 이렇게 고장나면 봐줘요?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잘하다가 1년에 365일 중에서 364일까지는 잘 되다가 하루만 잠시 멈추거나 막 열이 오르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봐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계속 잘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냐고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바로 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고장났구나. 저는 이때끔 그래도 한 300일 동안은 잘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번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 그분을 높일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XX 염색체가 다 있어요. 여자는 XY 염색체로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유전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막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이건 악한 그런 행위들이 악한 시도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냐? 바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지으신 이를 몰라보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인간들이 그냥 만드는 가짜 신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사실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은 신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하나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몇 분이십니까? 네. 그것은요, 너무너무 합당한 얘기인 거예요. 독선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여러 명이고, 막 어머니가 여러 번이고, 막 합작해가지고 낳았다 이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정말 나를 낳아준 진짜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눈, 코, 귀, 입, 내장을 지으시고 인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딱 빚어가지고 뭡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그 다음에 이 영과 육체가 결합되면서 혼적인 그런 기능이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래서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사실은 어떤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저쪽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 보고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고 몰라봐. 일단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해. 그러고 뭡니까? 이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컵 보고 인사하고 거기다가 막 이 과일 갖다 받쳐놓고 막 거기다가 절하고 이러면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때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어때요? 우리 이선아 자매님 아버님 어제도 오셨는데 인사를 못했네. 너무 반가워요. 근데 아버님 어때요? 딸이 진짜 그냥 지금 안양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딸이 이러면 안 되죠. 헷가닥 해가지고 아버지 쳐다도 안 보고 아버지는 또 몰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엉뚱한 컵에다가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어때요? 봐줄 수 있어요? 아버지 제 말씀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니 딸이 이렇게 그냥 서울에서 여기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아버지를 몰라보고 엉뚱한 물건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냐고요. 돼야 안 돼요. 맞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 그건 가짜니까. 그리고 이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런데 정말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대단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할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그것이 바로 죄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것은요,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면 하나님 그분을 닮으라고. 그분의 형상. 닮으려면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지으신 이름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꽃들을 지으셨네요. 하나님 단풍이 너무 고와요. 그죠? 정말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이런 게 다 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장갑 있죠? 고무장갑. 고무장갑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죠? 손모양. 왜 손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무장갑을? 고무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 손 들어가려고. 근데 고무장갑 안에 발이 들어갔다. 상상만 해봐요. 그죠? 발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고무장갑 안에 발이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아닌데,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무장갑 안에는 손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뭡니까? 정말 오로지 돈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돈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이 들어간 것처럼 아니면 무슨 못이 들어간 것처럼 동전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나깨나 여자 생각. 그러니까 뭡니까? 여자가 들어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게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뭐예요? 자나깨나 막 게임 생각.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게임이 주인. 그리고
그리고 쾌락, 그죠? 막 성적인 죄 짓고, 도박하고, 막 중독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죄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빼놓고 다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중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됐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나는 무엇을 주로 생각?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냥 맨날 자나깨나 자식 생각. 이것도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도록 원래 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싹 몰아내버려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빼놓고 온갖 것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목적을 빗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동안 무엇을 섬겼는가? 무엇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나깨나 생각했는가? 어떤 사람은 시험, 그죠? 시험 보는 거, 성적 올리는 거, 이게 그냥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죄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때, 그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시험 공부도 하고,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돈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완전히 뭡니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고 지금은 취미생활, 놀러 다니는 거, 이것이 지금은 주인이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알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야, 너 하나님 믿으면 진짜 재미없다, 진짜 인생 종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 가장 행복한 것이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요, 정말 어느 때에 발톱을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발톱을 깎으면서 주여 이러면서 발톱을 깎는, 그 정도로 제가 막 하나님께 마음이 팍 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진짜 그때는요, 뭐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 그냥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한 것은요,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월급 팍 올라가면 그날 조금 기분 좋아요. 한 달 동안은 좋을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 때,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 아담 안에서, 안타깝게도 보니까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도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그거야말로 뭐 신화 같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거냐면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비손과 기온강, 이렇게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뒷동산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지역인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실제 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여러분 중동 그러면 뭐가 많이 나죠? 석유. 왜 석유가 많이 날까요? 네?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석유는 짐승의 기름이 완전히 뭡니까? 압축돼가지고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석탄은 뭐냐? 이 나무가 그대로 압축돼가지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게 석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너무 지상 낙원이 살기 좋기 때문에 짐승들이 번식이 너무너무 잘 됐던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들도 많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이 나중에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 완전히 뭡니까? 뒤집어져서 땅속으로 묻혀버리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대로 파묻혀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그대로 생매장 돼가지고 눌려가지고 뭡니까? 압축이 되면서 시커멓게 탄 것 같이 기름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짜라고요.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진짜 그렇게 된 건데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이 생명나무는 뭘 뜻하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 한번 따라 생명 대신 하나님. 예, 바로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영어로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보다는 이제는 뭡니까?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는데 이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뭐라냐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못된 것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이거 먹으면 이 시꺼먼 볼펜이 선악과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일까요? 협박하는 거짓말일까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자, 마귀는 뭐라냐면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볼 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 절대 안 죽는다는 말이 기분이 좋아요. 네? 어느 게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 딱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3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그냥 한 30년은 늦거리 사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어요. 듣고 싶기는 얘기가 듣고 싶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3개월 못 넘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셔서요. 어르신 집에 가셔서 앞으로 그냥 그동안 못 드셨던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세요. 이러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거는? 가신다 이 소리. 이게 좋은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어르신 이대로 가시면 3개월 못 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진실이 필요. 거짓말 필요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 야, 지옥이 됐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알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는 뭡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있네. 근데 그때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천주교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천주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왔다 갔다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연옥이 있어가지고 막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지옥에 떨어져 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떨어져 있던 분들은 또 돈 더 많이 바치면은 천국에 올라간다. 안타깝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믿으면 큰일 나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냥 사기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게 되면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근데 그때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살다가 죄 지으면 가만히 내비둡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형사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형벌이 있다. 예, 반드시 지옥이 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오후 시간 1시부터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죄를 벗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지었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자체가 이미 완전히 고장나버린 잘못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본 자체가 죄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갔어야 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빼놓고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정말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정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게 해주시옵고, 또 오후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정말 확인하고 확실히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이 모든 죄에서 정말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